이제 드디어 히브리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어,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찾아옵니다. 고난이 하나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고난을 이기는 특별한 방법?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설교할 때 막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런 특별한 방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순간까지 잘 견디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의 파도를 견디고 이기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믿음을 않고 살아가는 거, 이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성도님들 더 중요한 건 고난을 견디는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에 그 고난을 극복한 이후의 삶의 내용이나 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고난을 견딜 때 "이렇게도 해 보라. 저렇게도 해 보라." 뭐 이야기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먼저 견디신 분을 잘 묵상하는 겁니다. 고난을 먼저 견디신 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고난에서 승리하시고 고난을 잘 견디셨는지를 잘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고 승리하신 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라. 우리 인생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겪는 고난을 친히 경험해 보신 분, 우리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체휼해 보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딱 하나 주문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 하나 특별히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히브리서의 특징,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곧바로 본론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뭐 서론도 없고요. 발신자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인사도 없습니다. 안부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곧장 1장 딱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곧장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이들에게, 그만큼 급하다는 거겠죠. 고난받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현장 가운데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태어나셔서 도망가셔야 됐고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참 힘겹게 사셨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을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죠. 왜? 로마가 정해진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당시 로마의 압제 상황에서 황제 숭배를 공부한다는 건 대부분의 도시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즉 지하에 숨어들어 예배드리는 성도들인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장사도 못해 사회 활동도 못해 다들 가난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로마의 합제하에서 결국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돌아가시죠.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징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편지 받는 성도들보다 먼저 고난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그걸로 끝나버렸다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 저렇게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되냐? 거기서 끝이겠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특히 고난 받고 있는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 고난의 시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막 힘들면 대부분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계시면 좀 나타나 주세요. 뭐 이런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답답하면 하나님 제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시대, 그 출애굽 이전에 노예로 살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때려졌습니다. 왜? 구원해 달라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잘 견딘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아니 저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겁니까?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이 오늘의 말씀처럼 이들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넉넉히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신 적 없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셨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까지 예수님은 계속 오직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죠.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신 제가 앞서 부활의 승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승리와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난 당하는 것도 다 똑같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승리와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결국 영광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다.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끝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된 자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난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의 고난 끝에 뭐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 고난 잘 견뎌내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거세고 크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이겨내면
영광의 승리가 곧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려고 말씀을 잘 붙들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이제 이게 히브리서에 나중에 이제 누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어, 이 1장에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이 초기 교회에 그 약간 이상한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신학이 발달했거나 성경이 어떤 정경화가 되었거나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신앙들이 한 번씩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천사 숭배 신앙이었습니다. 바울도요. 근데 이 천사 숭배가 얼마나 오래됐냐면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동로마가 이슬람에게 망할 때 그때 교회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바늘 위에 천사 몇 명 서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은근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바울도 천사 숭배 사상을 경계하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역시나 이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성도님들, 천사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수발드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천사한테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어느 천사한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한 적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그게 제일 이상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아버지, 저 사람도 아버지, 그럼 우리 다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되게 이상했다 그랬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거 다 형제인가? 네, 맞습니다. 형제 맞습니다. 우리 다 형제 자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납니까? 아들이라 뛰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기에 천사보다 뛰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위에 사람이 종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종을 섬긴다? 이상하죠.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는데요. 절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동등된 관계라 그래서 뭐 이단처럼 무슨 내가 예수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천사와 아들의 또 다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결정적인 차이. 천사는 뭘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천사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자녀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특별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고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난이란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저도 고난 싫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란 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고난은 이처럼 네.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는 참 원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고요. 지금도 아마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을 이겨내면 천국 보좌의 우편은 내 것이 될 것이고 고난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가운데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잘 견뎌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